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순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헌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을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으로 내 맘을 주님께 내 맘을
오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우리 순삭제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잘 받아가는 하루가 됩시다. 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간직하는 이 시간이 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간직하는 오늘 이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은 한 가지인데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 때 다시 한번 우리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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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순사역자 헌신제를 위해서 다 함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순사역자로서 믿음의 헌신과 섬김의 기쁨을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순사역자로서 다시 한번 사명을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선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순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헌신을 다시 한번 가지고 가는 우리의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이런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잘 간직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순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어 거룩한 날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은 순사역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 부족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부 명성교회를 사랑하시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많은 영혼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구에 세우신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모든 사역자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닮는 훈련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4개 교구와 94개 순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전 세대를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 개혁, 실천하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권위가 회복되어 순원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히 쓰시는 정선영 목사님을 보내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중부명성교회 모든 순사역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이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손을 벌려 적극적으로 축복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믿음의 섬김의 역시 여러분들 센스 있으십니다. 갑자기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외치는 선포하는 느낌으로 믿음의 제가 하면 헌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믿음의 섬김의 믿음의 섬김의 기쁨.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올해 특별히 상담 목사님으로 함께 하시는 정선영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겁니다. 벌써 교우들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 우리 목사님 많이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는데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이할까요?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중부명성교회는 제가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아까 장로님들이랑 잠깐 얘기했었는데 너무나 환대해 주셔서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치유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하나님 말씀 잠깐 먼저 보고 그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서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순사역자 헌신 예배인데 설교라기보다는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순사역자들이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중부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혈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온 교회 또 교구 순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를 전달해주고 또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주면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신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죽음의 문턱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자살을 우리가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을 때 자살 사고를 느끼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런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이고 상담사이다 보니까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지인 목사님들이 갑자기 연락을 주세요. 연락이 없다 갑자기 연락이 오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어려워서 저한테 도움 요청하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좀 몇 마디 대화를 하게 되면 되는데
급하게 오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분열로 이게 일상적인 생활 현실감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이제 바로 좀 저를 뵙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을 보게 되거나 이상을 느끼게 되거나 막 위축돼서 무서워서 이렇게 있게 되거나 뭐 귀신 보거나 이상을 듣게 되거나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에 대해서 가대망상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었을 때 빨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자살 사고를 해서 자살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살 시도는 하지 않았어도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에 이 사람 조금 냅두면은 좀 큰일 나겠다 하게 되었을 때 저한테 와서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를 해주세요. 그럴 경우 정말 다급하게 되는데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특별히 교구 식구들 보거나 순 식구들 보게 되었을 때 그냥 우리가 얼굴 보게 됐을 때 좀 느낌으로 직감으로 조금 위태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위태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럴 때 그런 걸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안 넘어가네요. 켰습니다. 넘어가네 이제. 자,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내린 정의예요. 자살이란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적이는 대로 한시적으로 삶을 맞닥뜨릴 힘을 잃어서 죽음으로 도망치는 행위가 저는 자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가 제가 한시적으로라는 말에 빨간 줄을 줬죠. 그러니까 막 늘 뭐 의지가 약해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이 특별하게 어떤 질병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요. 삶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 맞닥뜨릴 영적인 힘 그리고 심리적인 힘 그리고 주변 환경의 힘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으로 도망가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도망가고 싶은 행위가 자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히 어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요. 우리 삶의 어떤 한순간에 딱 한시적으로 삶이 막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되는데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도 한꺼번에 무너지고 또 어렵다 보니까 뭐 몸도 상하게 되고 부부관계도 어렵게 되면서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하고 붙잡을 대상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딱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되면 뭔가 내가 좀 피하고 싶은데 피할 데가 없을 때 내가 죽음으로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저한테 찾아왔던 여고생 하나가 있었는데 저기 있는 것처럼 시험을 보다가 기말고사를 보다가 차에 뛰어들어서 자살 시도를 했던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말 현장에서 그렇게 돼서 부모한테 연락이 돼서 오게 됐는데 이 여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1 때였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이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니까 어때요? 선생님들이고 부모님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되게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고등학교 오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 못한 애들 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조금 인문계 가게 되니까 잘한 애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골에 있던 학교인데 도시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딱 갔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전교 1등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을 했어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여기서 이제 더 잘한 친구들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면서 다시 만회해 보려고 기말고사를 보는데 정말 스카이캐슬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딱 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 모르면 내가 전교 1등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험 망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딱 나와서 차에 뛰어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이다. 전교 1등을 못하게 되면 나한테 아무 희망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여기 전교 1등 저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쭉 해보신 분 계십니까? 강력하게 X라고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들 웃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아요. 전교 1등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뭐 한때 할 수 있어도 계속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친구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는 전교 1등이 자기의 자존감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당연했던 거예요. 전교 2등의 삶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게 절망을 불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자살한 사람 특징. 제가 작년에 여기 교사 선교사 대회에 와서 그 설교 본문 중에 하나 이거 넣었었거든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절망.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희망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삶에 어떤 희망도 없이 느껴지게 되었을 때 자살하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가 무력감. 내가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다. 버티는 것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죽고 싶어져요. 세 번째가 외로울 때 내 옆에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위의 상태가 있는데 내 옆에 누군가 한 사람만 나를 붙잡아주고 있어도요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옆에 있어줄 사람, 함께할 사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너무나 늘 기도로 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살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럼 그때 우리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자, 퀴즈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이거 전에 제가 청소년 기관에 있었을 때 있었던 자료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 자료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칠 수가 없어 가져왔는데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살하려는 청소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진실이에요. 자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진실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이건 내가 도저히 희망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살하겠다고 계속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나 죽고 싶어. 뭐 살아서 뭐해? 뭐 내일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살하지 않을까요? 예, 너무 잘하시네요. 거짓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로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 얘기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죽고 싶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고에 계속해서 시달려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볍게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이런 얘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사역할 때 옆에 이제 뭐 순끼리 같이 예배드리든지 뭐 모임 가질 때 나는 죽고 싶어,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애들도 그렇고 뭐 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집사님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표정으로 얘기하든 상관없이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지가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살하거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어떻겠습니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속에, 그 사람 생각 속에 아까 말한 대로 절망감이 넘쳐나게 되고요, 희망이 없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됐을 때 아무도 내 옆에 있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요, 그러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짓입니다. 자,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으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어떻겠습니까? 의지가 넘칠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사실은요,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만큼 그 마음속 저 밑에는요,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꺼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고는 싶은데 살 방법을 모르겠어. 살고는 싶은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 좀 도와줘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하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정말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요, 그 전에 누군가한테 내가 죽고 싶었다는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연락을 한대요. 그런 우리가 그런 신호들을 우리가 민감히 알아듣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예방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우리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살은요,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 저와 여러분이 어느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 그런 자살 충동이나 자살 사고가 올라오게 되었을 때 뒤에 말씀드린 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을 좀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잘 넘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살은 예방 가능합니다. 예, 진실이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정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죠. 가장 큰 게 이제 우울증이 있으면 그게 이제 자살과의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공직에 계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위 직장 상사가 되게 유능하시고 되게 출세하신 분이셨어요. 뭐 뭐라 어디나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리고 밑에 있는 분들한테 되게 잘해주실 뿐만 아니라 되게 유머러스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육사를 나오시고 되게 고위 공직에 있어서 정말 명예롭게 잘 은퇴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몇 년 후에 비관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도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공직을 막상 내려오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만날 사람도 없고 누가 연락해주지 않고 전에만치 대우해주지 않고, 이런 내가 뭐랄까 좀 쓸모가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면서 뛰어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한테는 뭐랄까 그렇게 뭔가 내가 지위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 그런 바뀐 삶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다시 통합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자살 사고가 올라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어떤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요, 한꺼번에 의지하던 대상, 붙잡고 있던 대상이 확 떨어져 나가거나 내가 그게 나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확 잃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거짓이고요. 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안심해도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그 사람이 최악 밑바닥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조금 올라와서 일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해요. 상담할 때도요, 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살 이런 문제가 있게 오게 되거나 조현병의 문제가 있게 되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때는 모든 가족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병원에 데려가고 관심 가져줍니다. 근데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심해요. 근데 왜 그때가 위험하게 되냐면 정말 위험할 때는 자살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는요,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의욕이 생기면서 자살 충동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올라왔죠? 가장 힘들 때에는 가족들이고 주변 사람들이고 괜찮다고 쉬라고 한다고요. 근데 조금 지나잖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러는데, 조금 지나게 되면 갑자기 공부 걱정이 다시 올라오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공부는 왔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학원도 좀 쉬라 그러고 절대 안정 취해야 된다 그러고 잘해주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조금 애가 좀 괜찮아져서 한두 달 지나게 되니까 약 먹는 것도 좀 호전이 되고 상담받으니까 애가 얼굴도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야, 이제 좀 공부 좀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 그때는 그때 일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 인생이 다시 어려워져.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얘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하게 되지만 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겨우 조금 살만한 힘을 얻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근데 공부하고 내가 일상생활 감당하고 또 친구랑 잘 사귀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저 위에 아직 까마득하게 먼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살아나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전에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마음속에는요, 살고 싶은데 이중적인 마음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나와서 좋아지게 되면 내가 저것도 어떻게 하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면서 그때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 있죠. 계절적인 요인. 봄에 자살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겨울 동안은요, 다 이렇게 춥고 움츠리니까 좀 우울해 있어요. 근데 봄 돼서 밝아졌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봄 됐다고 조금 기분도 풀리고 좋아지는데 나는 여전히 마음이 겨울이거든요. 잘 지내는데 나만 이렇네? 그러면서 봄에 그런 우울한 마음이 더 많이 들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사람 좀 좋아졌을 때 그때 정말 유심히 보고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리고 전에처럼 안 돌아가도 된다고 하면서 차근차근 그 사람이 삶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때 야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보니까 전에 있었던 문제 그대로 있네. 살 필요가 없네라는 생각 들면서 다시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고요. 자, 대부분 자살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다.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입니다. 누군가한테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도움을 반드시 요청합니다. 이따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살은 유전된다. 유전될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근데 진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유전은 안 돼요. 근데 환경적으로 유전됩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저 그 말에 꼭 동의하진 않지만 왜 가정에 있는 거 대물림 된다고 하잖아요. 유전적으로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유전이라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거, 자살이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시면서 자포자기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게임이 빠져 있다든지 하면서 그 삶의 방식이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유전되지 않지만 그런 방식이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좀 대물림을 끌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여지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 자기 삶이 엉망이어도 옆에서 누군가 붙잡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제가 작년에 교사 선교사 대회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한 사람만 있잖아요, 안 죽어요. 좀 시간이 많이 가서지만 제가 그 목회를 좀 대척교회에서 했었거든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회를 좀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이 붙여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목회를 딱 놓으려고 하니까, 그만두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까 봐 겁나더라고요. 제한테 가장 중요한 그거였어요. 야, 내가 지금 돈 벌어다 주니까, 사례비 갖다 주고 하니까 제 아내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랑 안 살아주면 어떡하지? 진짜 다 잃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한 몇 개월만 쉬고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쉬려고 할 때 다른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제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할까 봐 나 그게 제일 걱정돼. 그래서 내가 그만둔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 했더니 그때 제 아내가 쟤를 살렸어요. 제 아내가 평상시에 잘해줬었는데 갑자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보, 내가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줘서 당신과 함께 사는 거 아니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부럽죠? 그럼 한번 망해보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 됐다, 때가 됐다, 드디어 이렇게 도장 갖고 와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내가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나는 모르겠는데 내 아내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펑펑 울어주는데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 다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길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정말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옆에서 정말 붙잡아주는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네. 진실이고요. 자, 그럼 자살의 징후 한번 보겠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징후가 있는데 저기 있는 것처럼 언어적인 징후가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 더 이상 뭐뭐 하지 않겠어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더 이상 나타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는 모두 끝난 것 같아. 나한테 아무 희망이 없어.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으면요, 자꾸 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고 치던 애가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정말 미안해. 사람이 이게 정신 차리면 죽을 때가 됐다고 하잖아요. 애들이 이런 얘기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뭔가 자기의 어떤 작별을 나타내는 말들을 자꾸 하게 돼요. 교구 식구들이나 순 식구들이나 누군가 아유 집사님 그동안 고마웠어. 뭐 어디 가? 아니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하게 됐을 때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휴,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달관한 사람처럼 너무 편해 보여도 문제. 뭐 집사님 다 문제가 해결됐나 봐. 뭐 복잡하다고 하더니 아유, 뭐 누구나 있는 문제 아니야.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정말 위험한 징조입니다. 자, 그래서 행동적인 징후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잘 보셔야 돼요. 식구들이나 아니면 순식구들이요 수면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거나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급작스럽게 오는 것들, 너무 많이 잔다든지 너무 안 잔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잘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딱 자살 시도하거나 자살 사고 있는 사람 딱 상담실에 오잖아요. 한결같아요. 자기 관리가 안 돼 있어요. 되게 부수수해요. 이게 이제 심리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없고 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관리도 안 할 뿐 아니라 자기 관리해도요 되게 부수수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않은 외모, 불안정해 보이는 것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건 자꾸 정리하죠. 자기 물건 정리하고요, 유서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아끼던 건데 이렇게 남한테 줘요.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아이패드 주고 이러면 막 이거 날 주다니 막 좋아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거 되게 아끼던 건데 그걸 나한테 주면요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걸 왜 나한테 줄까? 평상시에 아유 그거 나한테 좀 줘, 뭐 좀 빌려줬는데 안 주던 걸 정말 나한테 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또가 됐든지 로또가 된 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리하는 의미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유 잘 지내 뭐 이런 말 건네게 되었을 때, 불안 우울하다가 갑자기 평온해지게 되었을 때, 늘 문제가 많았는데 평온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징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제 누군가 죽으려고 하게 되면 어쩔 줄 모르겠어 나도. 그렇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숭실대에서 처음 상담 배웠었는데 대학생들이 자살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상담사들 수련 받을 때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저 죽고 싶어요 하는 이 말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주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쫄고 있는 걸 알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는데, 간단합니다. 누군가 이런 징조를 보이게 되면요 이게 딱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죽고 싶냐고, 자살하고 싶냐고 딱 물어보십시오. 되게 얘기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사실 내가 딱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을 때 정말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신기하게도요 100사람이 100사람 다 예,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뭘 그런 거 물어봐 이렇게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그런 징후가 있어가지고 혹시 지금 죽고 싶으세요? 어떤 자살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요, 사실은 집사님 제가 좀 죽고 싶었어요. 권사님 사실은요 제가 이제 별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라고 다 대답합니다. 근데 화내잖아요? 그럼 오히려 안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 첫 번째, 자가 측정 방법인데 우리도 우리 삶을 좀 점검할 게 뭐냐면 0점부터 10점까지 있다면 내 마음이 되게 힘들 때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몇 점 정도 들까? 그럼 지금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0점부터 10점이라면 10점이 최고로 죽고 싶다고 한다면 몇 점 정도 나는 죽고 싶은지. 저는 한 2점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나 죽고 싶은가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요 내가 몇 점 정도 죽고 싶지 했을 때 7점에서 8점, 9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되게 힘들어서 막 고통스러운데 난 정말 죽고 싶을까? 했을 때 뭐 7점에서 9점 정도 되면은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순 식구들한테 이런 정말 죽고 싶어서요 했는데 몇 점 정도 죽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을 때 8점 정도 죽고 8, 9점 되는 것 같아요 하게 되면요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빨리 아니면 얼마나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다음 세 가지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죽고 싶은데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생각만 든다고 하면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2단계부터가 좀 위험해요. 그 다음 질문하셔야 돼. 그러면 혹시 죽으려고 하는 도구를 챙겨 놓았거나 아니면 뭘 자꾸 봤을 때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저기서 뛰어내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디 장소 정해준 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전에 상담했던 대학생 친구 하나가 자살 충동이 올라오는데 그 친구는 뭐를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연필 있죠. 뾰족한 거, 날카로운 거. 그래서 콜라캔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콜라캔을 이렇게 짜게 가지고 그게 날카롭잖아요. 그걸로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 여기 있는 일상적인 것들이 다 죽음의 도구로 보인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죽는 것도 되게 좀 힘들어하니까 좀 뛰어내리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어디 좀 뛰어내릴 때 생각하면 데 있냐고 하면 대부분 옥상이나 베란다를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임박한 죽음이 언제냐 3단되거든요. 혹시 그런데 그러면 언제 죽을지 생각해 놓으셨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 날짜나 시간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머니 생신 다음에요. 어머니 생신까지 해드리고 또 아니면 이제 명절이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절 때 부모님 뵙고 와서요. 아니면 자기 생일 때 하면서 어떤 날짜를 특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 식구들 가운데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세 가지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시냐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도구나 이런 거 혹시 뭐 보이거나 준비해 둔 거 있냐고 장소나. 세 번째 혹시 어떤 날짜 정해놓은 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을 때 2단계, 3단계면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살 충동의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요인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안 죽고 싶어져요. 반대로 위험 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죽고 싶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기분 전환을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 들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만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빼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외출하거나 활동하거나 친구 만나게 하거나.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들은요 방에 혼자 있는데 불 꺼놓고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커튼 딱 해놓고 어둠 침침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거기서 꺼내놓을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도움 요청하셔야 돼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누군가 도움 요청하게 됐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세 번째 반드시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이제 저는 직접 경험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공공센터에 있었을 때 이제 상담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지시켜 교육을 시켜주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잠깐 화장실을 갔대요. 애가 그냥 거실에 있고 화장실 간 사이에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할 때는요, 정말 잠시 이렇게 똑딱 이렇게 한눈 파는 사이에서도 시도하는 경우도 있게 돼요. 반드시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자살 충동이잖아요. 이게 야식 충동이랑 똑같아요. 밤에 우리가 딱 갑자기 CF에서 치킨 보면은 갑자기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먹고 싶다 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먹어요. 근데 충동이 딱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관심도 없어요. 자살 충동이 딱 똑같아요. 충동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요 정말 죽고 싶어져요. 근데 그거만 딱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럼 넘어가게 되고 아무 일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드시 누군가 함께 있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털어놓게 해야 됩니다. 왜 죽고 싶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한번 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래서 주저리 얘기하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어떤 충동이나 압력이 가라앉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져요. 날 알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좀 받게 하는 것도 정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또 올라올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순 식구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같이 이렇게 그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알려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런 시선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뭐 자살 시도했다며 뭐 수군수군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을 또 좌절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비밀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위험 요인은 없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혼자 있지 않게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안 먹어요. 잘 안 잡니다. 그래서 일단 먹이셔야 돼요. 재우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게 뭐냐면 병원에 가서 뭐 수면 유도제나 아니면 이렇게 좀 항불안제 같은 거를 좀 투여를 하게 되면요. 금방 좀 죽고 싶은 마음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먹으면 내생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제 항불안제 같은 경우는 그 불안제를 먹는 순간에 불안이 확 떨어지게 되니까 이 약물 자꾸 찾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거라면 약물에 대한 내성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물을 통해서 얼렁 이렇게 뭐랄까 하게 이렇게 좀 잠잠해 놓고 또 호르몬 분비가 되니까 식욕도 올라오기 때문에 기분 전환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후변 피할 수 있게 아시겠지만 참 최악입니다. 자꾸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고요. 스트레스 자극피하게 하기.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딱 주어지게 되면 막 고통이 막 올라오면 또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있어주되 되도록이면 좀 자극피하게 해주고요. 특히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지 않게 TV 보면서도 이렇게 비관해.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저 사람 웃네 나는 못 웃는데 그것도 죽고 싶은 마음 들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쇄병동에 가두죠. 그러니까 자극이 없는 곳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좀 집에서도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자살에 대한 개입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3월부터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서 뭐 이제 뭐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뭔가 좀 내 삶 속에서 자살뿐만 아니라 도움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한 3-40분 정도씩 해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삶을 좀 진단할 수 있도록 좀 심리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렇게 주일날 상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진단을 먼저 아까 말한 대로 얼마나 죽고 싶은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한테 꼭 알리셔야 돼요. 가족이 협조해서 함께하게 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가족이 비협조적이잖아요. 그럼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가족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가족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가족 자체가 좀 역기능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도 좀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사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랑 연결해 주셔서 제가 이제 지금 상태가 어떤지 또 심리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 이제 좀 해서 그런 걸 보여드리게 되면 대부분의 가족들은요 그때 인지하면서 같이 하려고 협조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알리고 또 하나는 교구 목사님들에게 좀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런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순 식구들이 쉬운 일이 아니긴 한데 가족이 일단은 함께 있어 주도록 안내해 주시고 가족이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순 식구들이라도 좀 돌아가면서 좀 함께 있어 주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 주면 되고 그냥 먹는 거 좀 챙겨 주면 되고 말 붙일 필요도 없어요. 말 붙이면 오히려 왜 그랬어 이런 말 다 필요 없고 괜찮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담을 권유하거나 가장 좋은 건 교구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럼 제가 이제 주일이면은 주일날 만나보면 좋고 주일이 아니면 제가 있는 센터에 찾아오거나 해서 방문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게 되었을 때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좀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먼저 진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죽고 싶냐고. 혹시 집사님 제가 이렇게 배우긴 했는데 이렇게 할 때는 혹시 이런 생각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집사님 혹시 죽고 싶으시냐? 딱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분이 동그랗게 쳐다보고 사실은 그래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할 때가 힘들어요. 물어볼 때가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몇 점 정도 죽고 싶으세요? 그리고 아까 3단계 있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도구도 보이십니까? 제가 배웠는데 그렇게 하면 좀 심각한 거래요. 제가 교구 목사님께 좀 연락을 드릴게요. 해서 교구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또 교구 목사님도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셔서 좀 조치할 수 있으면요. 그러면 100명의 100명은 다 이걸 넘길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자살 충동만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걸 계기로 해서 자신한테 있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단 해결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게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지 않습니까? 얼렁 약물 치료를 하지 않거나 상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증상을 잡아두기 위한 어떤 약물 치료 외에는 상담적인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상담이라고 하는 건 서로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자아가 살아있고
그 의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뭔가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되게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열왕기상 19장 바로 전에 뭐가 있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적을 해가지고요 이깁니다. 전투에 승리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승을 하게 되는데 영적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딱 그 다음에 내가 저기 이세벨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엘리야 저 살려두나 보라고. 딱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딱 와가지고 딱 광야에 와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 올라와서 나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엘리야 그 전에 영적 전투하게 되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요 되게 피곤한 상태에 지쳐 있어요. 취약한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그런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 어떤 외부적인 위협이 딱 오게 되니까 그걸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자기가 삶을 맞닥뜨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과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다니면 신앙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대신 동시에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인 게 발동하게 되면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의지의 문제를 넘어서게 됐을 때 한시적으로 맞닥뜨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죽음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자살 충동인데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저기 4절 말씀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논악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케어해 주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옆에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옆에 어루만져주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 올라올 때는요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옆에 있으면서 먹여주고 함께 해주고 그 사람 옆에서 돌봐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게 되면 점점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한 일이 뭐예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사역자들이요. 우리가 살 일이 뭡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기도해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유 얼마나 집사님 힘드세요. 근데 기도는 해보셨어요? 그렇게 하면요 정말 죽고 싶어져요. 그래 맞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고 내가 이것도 못 이겨내고 그리고 뭐 또 순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네 이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집사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쉬어 그냥. 알겠죠?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태로울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쉴 때예요. 그러면 어루만져주고 먹여주면요 그 다음에 기운을 차리게 돼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죠.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죄가 있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적인 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지금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도 찾지만 또 할 게 뭐냐면 내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다시 차근차근 먹고 또 마시고 쉬고 안정 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게 먼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 나의 그런 것들을 같이 소통하고 도와주게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장은 그리고 순모는 부순장은 그리고 교구 사역자들은요 다 뭐냐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잡아주게 되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당신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당신 옆에서 같이 기도할게. 기도하고 싶으면 하는데 기도 안 되면 하지 마. 기도는 내가 할게. 그때 한 번 더 하나님 내 기도 잘 들어주시오. 딱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세요.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될 것 같은 마음 든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바로 못 붙잡잖아요. 나를 붙잡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면서. 그리고 내가 그 손을 끌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만들어주게 되었을 때 그 사람 다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사역이 정말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려운 그런 분들을 잘 도와줄 수 인도해 줄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분들이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제가 역할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의 천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낙심할 때, 두려울 때,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의 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손을 내밀고 어루만지고 섬겨갈 수 있는 주의 천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기 있는 순장 여러분들, 순모 여러분들, 교구 사역자들 여러분들, 부순장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 얻어서 늘 신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예, 새끼곰 잘 살겠네요. 우리 이 시간에 사명 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순코이노니아 언약 교족하는 시간인데, 요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처럼 순사역 시작하는 각곳 순 모임 시간에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짧고 굵게 한 번에 딱 끝날 수 있도록 잘 선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선서. 선서. 하나, 우리는 순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한 공동체의 지체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순모임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섬김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 우리는 순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 겸손하게 깨달은 바를 말하되 한 사람이 되어 중 많은 시간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순 가족이 함께 골고루 나누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크신 지도자로 삼고 그분의 권위 아래서 교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순모임의 순사역자를 주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로 인정하며 그를 따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 우리는 순모임을 통해 우리의 교제를 깨트릴 수 있는 논쟁적 발언이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순가족 상호 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짐을 지고 중보기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기도 제목을 거리낌 없이 순모임에서 나누고 서로를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순가족 상호 간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오해나 교제에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돈을 꾸거나 꾸어주는 일은 물론 상업적인 거래를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우리들의 순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주 뜻대로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하며 주류 사욕이나 불건전한 오락, 도박, 그리고 교회나 개인에 대한 비방을 일절 금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들의 교제의 수단이며 거룩함은 우리들의 교제의 태도이며 전도를 통한 영혼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들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명심하겠습니다. 2021년 2월 7일 중부명성 모든 순 가족이 주님께 언약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천사된 사명 각인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땅에서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이며 참으로 외부의 환경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또한 순사역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 저들이 주님을 붙잡을 기력이 있는지, 아니면 참으로 우리 가진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저들에게 육적 공급 후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연결 고리 천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 서로 선교,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십시오. 네, 다음은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 사명 고백서 십자가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며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담임 목사님께서 교구장님들과 교구 장로님들 십자가 수여해 주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구 목사님들도 전달 먼저 받습니다. 먼저 분평교구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은 목사님, 남도현 장로님, 명성자 권사님, 김영기 장로님, 김혜숙 권사님, 홍은현 장로님, 종려 권사님 이렇게 받고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나오세요. 네, 김영기 장로님이십니다. 김혜숙 권사님, 분평 2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홍은영 장로님, 분평 3교구 교구 장로님이십니다. 다음은 종려 권사님, 분평 3교구 교구장님이십니다. 분평교구 마지막에 우리 명성자 권사님, 분평 1교구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네, 뒤로 돌아서 차렷 인사 잘 섬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원교구 나와주십시오. 서원교구 교구 장로님들과 빨리빨리 진행을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사님 인사 잘 섬기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상당교구 하겠습니다. 상당교구 우리 신현성 목사님, 그 다음에 김기수, 김현옥, 김영학 장로님, 김영숙, 함경아, 마국성 권사님 십자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당 1교구의 김영숙 권사님, 그 다음에 동일하게 1교구의 우리 김기수 장로님이십니다. 상당 3교구의 마복순 권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3교구의 김용학 장로님,
상당 2교구의 함경아 권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상당 2교구의 김현옥 장로님 되십니다. 뒤로 돌아 인사하겠습니다. 열정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흥덕교구 박재훈 목사님과 연윤모 이병진 황갑성 장로님, 그 다음에 김미경 박채순 민서영 권사님 십자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병진 장로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연윤모 장로님, 우리 섬교구의 황갑성 장로님 되십니다.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시고요. 자, 흥덕 2교구의 박채순 권사님, 마지막으로 흥덕 3교구의 민서영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흥덕교구 사역자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각 교구마다 빠르게 진행하겠는데 우리 교구 장로님들과 같이 이렇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장로님들과 교구 목사님들이 우리 순사역자들에게 십자가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상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중차대한 일을 서로 나누어서 마치 민들레의 십자가 꽃씨가 퍼지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서로에게 나누어 준다는 그런 상징의 뜻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사명의 십자가를 주신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한 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다니요. 그도 귀한 줄 압니다. 주님, 내가 가진 달란트 사용케 하옵소서,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으시고 또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부명성의 순사역은 우리 교회의 근간입니다. 기초죠. 우리 교회가 태동한 이후에 이 순사역이 정말 근실히 여기까지 바톤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비록 우리가 새벽 기도에 같이 순특송을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순사역에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은 단 한 가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같은 교회를 얼마나 다닐까요? 가끔 저는 손꼽아 봅니다. 많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50년 될까요? 30년 될까요? 내가 이렇게 순사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를 전달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쥐신 그 큰 십자가와 견줄 수 없지만,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명령인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 같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우리가 아버지를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발령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갑시다.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주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항상 계시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터가 굳어지고 주님을 알되 모든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태함과 사명감 없이 살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충만함과 주 부르신 그 사명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사.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사명 없이 나태함을 가지고 아버지는 세상을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의 귀함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히 감당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아버지 나의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능히 아버지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실제로 대면하여 만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이와 넓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연약한 자이오니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어가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아버지 인생을 시간 낭비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덧입어서 주여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는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중부명성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에 주신 비전 전세대를 선교하는 교회, 올 한 해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사 선교사의 삶, 그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루실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합력하여 선 일어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올 한 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사오니 그 비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 되어 실수를 쫓아 하나 되어 아버지는 무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님 그 권세 가지고 신원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는 순종 가운데 그 지상 명령에 아버지는 그 충성함 가운데 주님 그 왕국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아버지는 교사로서의 사명 순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여 주옵소서. 통합하며 승리하여 선기를 나가기를 원하오니 온 세대가 주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유하며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손에로부터 생기로 충만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순사역자로 부르신 그 비전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순사역과 순원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원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우리 순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를 보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할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거룩함이 흠없게 얻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순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순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우리의 면류관이요 하나님 앞에 상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그 첫 아버지의 그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는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을 섬길 때에 주야로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잡아주며 주님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수호를 붙들 때에 그들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령들 붙들어 주옵소서. 피차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섬길 때에 서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한 형제임을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원들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힘을 주시고 온전히 깨달으며 서로 높이며 서로 아버지 온전히 믿음이 잃어버리지 아버지 않고 온전히 이 세상을 살 때에 주여 아버지의 거룩함이 은금 있게 우리 수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무릎 꿇고 내가 성민의 자세로 온전히 주님의 자세로 내가 주님의 자세로 온전히 나아가는 천국 백성 천국을 누리며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순사역 한 사람 한 사람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더욱 주님을 붙잡고 한 사람 살리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사랑 나누리라 작정하며 나아가는 순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